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1월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비전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질병을 모두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렇게 1월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전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센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세 번째 주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 주일에는 이제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표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이기 때문에 부흥에 대한 말씀을 첫 주간에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11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주일에는 올 한 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고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라,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 많이 부르지요. 예배 전에도 부르고 또 우리 예배 시간도 부르고 또 주일 저녁에도 그러고 금요기도 때도 그러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이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찬송 부르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요 반드시 좋은 일들이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찬송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참 비극이지요. 서울이 3개월 만에
이제 어떻게 돼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불이다, 소리를 빼앗기거나 수도를 빼앗기고 나서 불불이다, 이제 피난들 가고 그랬습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하게 되지요. 탈환을 하게 됩니다. 피난 갔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오게 됐어요. 어떤 사업가가요,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와보니까 자기의 살던 집은 그래도 멀쩡한데 자기가 운영하던 공장 시설이 모두 파괴가 돼 있었습니다. 복구할 염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면서 그 사업을 이루어놓은 사업인데 사력을 다하여 복구한들 또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참변이 있을지 도저히 다시 복구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오직 죽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자살을 하려고, 죽으려고,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한강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신할 곳을 찾고 있는데 어디에서요? 노래소리가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 이상한 노래소리 때문에 이 죽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비닐로 비바람을 가진 움막에서 거지 가족이 돼지죽 같은 그것을 앞에 놓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까닭을 물었어요. 무엇하는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거지 가족들은 그들은 뭐라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이렇게 전쟁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도 이렇게 귀한 죽이지만은 저녁도 굶지 않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고, 찬송 부르고 있다고, 기도 감사기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양반이 큰 감동을 받게 됐다지요. 그러면서 그 거지 가족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 집 바깥에 비어 있으니까 우리 그곳에 와서 살면서 매일 찬송만 불러주면 먹고 사는 것을 대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거지 가족은 그 사업가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 가서 찬송을 불렀으며 기도했으며 영광을 돌렸고, 그 사업가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거지 가족은 잘 편안한 곳에서 먹고 살게 되었고, 찬송 부르는 것을 본 그 좋은 일을 행했던 사업가는 그 가정도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쉬지 않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하지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왜 올 한해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될까요? 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될까요? 그 찬송의 능력이 뭘까요? 그 찬송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째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찬송을 부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지게 되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마음의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튼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종류의 음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이면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즐겁게 해주며 기쁨을 가져주는 음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적인 음악으로 인한 즐거움은 잠시예요. 그리고 잠깐이에요. 그리고 허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즐겁게 해주고 기쁨을 주는 음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은혜를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으로 가득 찼나요? 찬송을 부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나요? 그러면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요. 뭐 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넬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노래했죠. 찬송을 부르는 어떤 느낌이, 어떤 은혜가 있어요?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리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게 되면 이와 같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마음이 치료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찬송 부르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찬송 부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바라고,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을 하루를 마치는 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찬송을 부르다가 전쟁에 승리한 말씀이 나오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이겠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을 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요, 찬송을 부르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건강과 활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 돼요. 찬송을 부르면 우리 모두 마음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찬송은요,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우울할 때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며 지저분한 생각들을 모두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사람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열심히 찬송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세요. 시편 105편 2절과 3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며 해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우리의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찬송을 부르게 되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찬송 부르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완전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실수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범죄하였지만은 그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높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엘서 2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의 설레 목사님 계시잖아요. 병들었던 영국사회를 변화시켰던 이 웨슬리 형제는 일찍이 찬송의 능력을 소중히 여겼고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희운차게 찬송하라. 맥 빠진 사람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음성을 높여서 힘차게 찬송하라.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음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는 이와 같이 힘차게 간절한 마음으로 세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을 새벽이든지 주일 오전이든지 주일 저녁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새벽에도 합니다만 박수 치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영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찬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설득과 눈물로 호소하는 일 등 다른 모든 것들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실패하고 말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찬송을 왜 항상 찬송을 부르면 성공할까요? 찬송을 심차게 부르면 성공하는 이유? 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님께 찬송할 때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언어이고 믿음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찬양해 보세요. 마음껏 찬양해 보세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찬송 부름으로 일생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올 2024년도에는 찬송을 많이 불러 찬송의 기적을 이루는, 찬송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 부르다 내 문제 모든 것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 부르다가 육체의 질고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기도 소원이 반드시 이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찬송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생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